한번 따라합시다. 악을 이기게 하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소서. 주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다시 요약하면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옵소서. 시험 들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거든요.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설명하는 책이나 그런 종교가 없어요. 어떤 종교에도 영의 세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설명해 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성경에만 영의 세계에 대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설명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영의 세계를 알고 성경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알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영의 세계는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의 영, 사탄의 영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한 군사들을 천사라고 그러고요. 사탄의 돕는 영들을 귀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 천사, 사탄, 귀신 이렇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험 든다 그러잖아요. 오늘 시험을 이기게 하셔서 그러는데 시험 든다. 시험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탄이 시험하는 시험이 있어요. 사탄의 시험은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결론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사탄의 시험이에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서 복을 받게 하고 선을 행하게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받게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을 통과해서 우리 믿음이 완성되고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데 또 우리를 멸망시키는 목적이기 때문에 시험 들어서 넘어진 사람 넘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했죠. 신앙생활 잘 하다가 사탄에게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살다가 멸망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는 사탄에게 시험 들지 말고 시험을 이기고 사탄의 악한 영을 이겨서 승리하라. 이것이 마지막 주님의 기도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라고 그래요. 마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귀의 정체는 뭐냐? 1번 루시퍼, 마귀, 사탄, 에뱀. 계시록 12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절 말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하늘에서 쫓겨난 영. 그것을 성경에는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용이라고 그래요. 용 사탄입니다. 내어 쫓겼다. 그 다음에 에뱀 또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이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영은 다른 말로 에뱀, 마귀, 용 이런 걸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쫓겨난 영, 하늘에서 쫓겨난 영. 그래서 사탄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탄의 영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는 세계가 세 가지죠. 하나는 영의 세계에서 천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영의 세계에서 천사.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과 동물을 창조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우주의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주입니다. 영의 세계는 천사만 창조했어요. 천사는 하나님을 도와서
사람을 복주기 위해서, 사람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영적인 세계예요. 마귀는 사탄이 하나님 창조하는 영이 아닙니다. 그런데 천사, 만들어진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의 세계, 이제 최고의 천사 있죠? 미가엘 천사, 최고의 천사장이라고 그래요. 천사장이 타락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대적하다가 하늘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그 영의 대장, 그러니까 영의 대장을 루시퍼, 사탄, 에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전직은 뭐예요? 천사 출신이에요. 천사장 출신입니다. 천사장이 타락해서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그 사탄을 동조해서 일했던 이제 그 영들이 있어요. 천사들. 그 천사들, 쫓겨난 천사들을 우리는 귀신이라 그래요. 귀신. 원래 하나님이 귀신을 창조한 게 아닙니다. 귀신의 전직도 천사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능력도 가지고 있어요. 귀신이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귀신도 천사 출신이기 때문에 천사와 똑같은 동일한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그 하늘나라에서 쫓겨나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을 사탄, 귀신이라고 그렇게 표명한다. 성경은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귀신을 봅니다. 타락한 천사들을 귀신한다. 계시록 12장 9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의 사자들도 천사들이죠. 사탄을 동조했던 사자들, 그의 천사들,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겼다. 사탄과 함께 쫓겨났다. 이거를 귀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유다서 1장 6절 읽어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걸 분명하게 기록하죠.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귀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 여러분 영의 세계는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거든요. 설명이 안 되니까 그거는 경험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천사에 대해서 경험을 많이 해요. 이거를 모르니까 우리 이제 그 선배들, 조상들이 귀신을 부정을 못해요. 그죠? 귀신을 부정을 못해요. 또 천사도 부정 못하죠. 여러분 천사와 귀신이 있으니까 물어보면 거의 있다고 말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뭐 천사와 귀신의 세계를 아니까 얘기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귀신 있는 걸 믿으세요 그러면 거의 있다고 그렇게 말해요. 천사 있다고 말해요. 그죠? 그래서 귀신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 보이는 역사를 따라서, 보이는 그 현상을 따라서 뭐냐면 귀신을 설명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목나무 귀신, 처녀 귀신, 뭐 고모 귀신, 무슨 뭐 할아버지 귀신, 무슨 뭐 그렇게 귀신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귀신이 이제 우리 사람이 죽으면 이제 그 영이 떠돌아다니다가 귀신이 된다. 귀신이 돼가지고 우리 속에 와가지고 나쁜 짓을 한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전통적으로 여러 가지를 설명해요. 근데 그거 다 틀린 얘기예요. 사람은 죽으면요 귀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영은 죽으면 천국과 지옥입니다. 떠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은 떠돌아다녀요. 그거 다 귀신의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걸 도구로 사용해서 역사할 뿐이에요. 그래서 사탄과 귀신 이해가 되죠. 하늘에서 쫓겨난 대장을 사탄이라고 그러고 같이 쫓겨난 영들을 천사들을 귀신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마귀는 불신자 영 속에 거한다. 다음 따라서 마귀는 불신자 영 속에 거한다. 마귀의 집은 지옥이다. 그래서
이제 하늘에 쫓겨났잖아요. 천사가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심판해서 지옥 불에 영원한 지옥 불에 이제 심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귀가 거할 곳은 마지막 집은 지옥입니다. 지옥. 그래서 지옥은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가 아니에요. 사람을 심판. 마귀를, 하늘에 쫓겨난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귀신을 심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초소가 지옥이에요. 근데 마귀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 끌고 가는 것 뿐이에요. 끌려가지 않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옥은 마귀의 집입니다. 마귀의 이제 마지막 초소는 지옥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났잖아요. 영은 하늘에 있어야 되거든요. 천사는 하늘에 거하잖아요. 하나님 곁에 거하잖아요. 천사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마귀가 하늘에 쫓겨났어요. 아직 심판을 받기 전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냐, 마귀가. 귀신 마귀가 갈 곳이 없잖아요. 하늘에 쫓겨났기 때문에. 그죠? 갈 곳이 없어요. 그럼 어디 거하냐? 사람 영 속에 거예요. 사람 영 속에. 사람 영 속에 임시 집을 짓고 거기에 거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사람을 현혹시키고 시험 들게 하고 망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무슨 얘기인지? 임시 초소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 속에 임시 초소를 짓고 사람이. 그래서 불신자 영 속에 마귀가 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영 속에는 마귀가 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영 속에는 마귀가 거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여기 안에 들어올 수 없어. 그러나 시험은 할 수 있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들어와서 자리 잡고 여기 있을 수는 없지만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를 시험해서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지만 마귀는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해요. 불신자 영 속에 거합니다. 불신자 영 속에.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안 믿는 사람을 마귀의 자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무슨 얘기인지? 할렐루야? 이해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밑에 읽어봅니다. 1번 마귀는 하늘에 쫓겨났다. 아까 하는 얘기예요. 한 번 더 읽어봅니다.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다음에 마귀의 집은 지옥이다 그랬어요. 2장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의 집은 어디다? 지옥이다. 그래서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하겠다. 지옥. 그 다음에 여기 분명히 얘기한 것은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면 후반절을 보면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마귀와 그의 사자들 귀신들을 위하여 예비된 마련된 영영한 불. 이게 지옥이에요. 영영한 불. 그죠? 영영한 불. 그래서 마귀의 집은 어디다? 지옥이에요. 우리의 집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집, 아버지의 집, 천국에 속한 사람들 우리는. 그렇죠? 아멘. 그럼 이제 마귀의 집은 어디라고? 지옥. 그러면 마귀가 어디에 집을 짓고 임시 집을 짓고 살아요? 불신자 영속. 불신자 영속. 그래서 불신자 영속에서 살다가 불신자 그 영을 불신자를 악하게 사용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불신자를 어디로 끌고 가? 자기 집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를 뭐라고 그래요? 불신자를 사탄의 자식, 사탄의 자녀라고 영적으로 그런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끌려간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구원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믿습니까? 제일 큰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고 본론적인 이게 가장 원론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예수 안 믿으면 또 우리 가족이나 우리 친지들이 친구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 빨리 전도해서 그 속에 거하는 임시 거하는 마귀를 쫓아내고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천국으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전도는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고 전도는 마귀의 손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출해내는 거예요. 구출작전이에요. 구출작전. 이게 전도예요. 아멘. 전도가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걸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불신 영속에 거하면서 그 불신자가 악을 행하고 사탄의 이제 지배를 받아가지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해방하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다 쓴 다음에 지옥으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얼마나 불쌍해요. 그죠? 불쌍하잖아요. 불쌍해, 안 불쌍해요? 그리고 빨리 구원해내야죠, 우리가. 이번 전도잔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들과 사랑하는 우리 친지들, 지인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작업이 전도란 말이에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귀의 악한 일을 행한다. 마귀는 악을 행한다. 마귀는 악을 행한다. 여러분, 태어나가지고 아이들이 교육을 받죠. 부모로부터. 무슨 교육 받아요?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사람답게 살아라, 싸우지 말아라, 열심히 공부해라, 덕을 쌓아라, 성공해라, 사회에 필요한 인물이 되어라. 그런 교육을 언제부터 받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받아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받아요. 그리고 학교를 보내고. 그렇죠? 그리고 나쁜 짓 하면 매도 때리고, 또는 국가에서 또 악을 행하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경찰서에 끌려가지고 또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악을 가르치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너는 악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면 절대로 안 돼. 남을 죽여야지 네가 사는 거야. 그 악을 가르치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악을 가르치는 최고의 학교 있어요, 없어요? 악을 가르치는 학교도 없어요. 악을 가르치는 부모도 없어요. 근데 세상에 악이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해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한번 생각 안 해봤어요? 악을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악을 가르치는 학교도 없고 훈련소도 없어요. 그런데 악이 존재하는 거예요. 악과 선은 끊임없이 싸워. 계속 옛날 지금 싸우는 거예요. 악이 이겨요, 선이 이겨요? 어떤 보면은 물론 이제 주님 오실 때는 선이 이기겠지만 이 세상을 보면 악이 이겨. 악이 막 재주를 부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경찰 한 부대가 한 소대가 한 중대가 말이죠. 악한 사람 한 명 찾기 힘들다니까. 찾기 힘들어요. 언제까지 잡지만 그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요즘은 TV 중에 뭐 지옥에서 온 판사 뭐 하더라고. 잠깐 보니까 법으로 안 되니까는 법으로 해가지고는 너무 억울한 거야. 그래가지고 자가고 자기가 그대로 복수해서 그냥 죽이고 그러더라고. 그대로 한 대로 그가 악을 행한 대로. 시원스럽긴 한데 좀 잔인한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 그걸 보면서 어떤 쾌감을 느끼는 거야. 내 대신 복수해 주니까. 그죠? 저 악한 사람은 그냥 그렇게 해 주니까. 악은 그렇게 학교도 없는데 왜 악이 존재하지? 왜 악이 선을 이기는 것처럼 세상은 보이고 또 세상이 그렇게 돌아갈까? 저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성경에도 해답을 찾은 거예요. 그건 뭐예요? 악한 사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악한 사탄이. 영적으로, 그죠? 악한 사탄이 사람 속에 거하면서 사람을 악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악한 사탄이 이 사람도 이 사람 악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이게 무서운 겁니다. 사탄 귀신이 이 사람 속에 딱 사탄 악한 영이 들어가 버리면 이 사람 악해지고요. 거짓말하는 영이 이 사람 딱 들어가서 역사하면 이 사람 거짓말쟁이가 돼요. 거짓말을 하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악을 완전히 몰아내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전도에서 사탄을 쫓아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쫓아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벙어리 귀신. 마태복음 12장 22절.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귀신 들려 눈물고 벙어리 된 자가 벙어리 된 자. 벙어리 귀신이 들어가니까 벙어리가 되네요. 악한 사탄의 역사. 그 다음에 또 한번 봅니다. 사나운 악한 귀신. 마태복음 8장 28절.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사나운 귀신이 악한 귀신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아주 그냥 사나워지는 거예요. 누구도 그 옆에 못 지나가. 사람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사나운 귀신. 그죠? 그러니까 귀신의 종류가 많을까 적을까? 수도 헤아릴 수 없어. 수를 못 헤아려요.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천사는 좋은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천사 그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천사 그러면 기분 좋아. 근데 여러분이요, 천사와 귀신이 있다는 걸 어린 아이들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에게 천사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어. 근데 아이들이 소꿉장난할 때 천사 귀신 노래를 해요. 천사 노래를 해요. 그럼 나 천사 할게. 그러면 천사 하면 꼭 입는 거 흰 옷을 입어. 그래가지고 착한 일을 해. 천사는. 귀신은 까만 옷을 입어요. 그래가지고 얼굴을 막 무섭게 해가지고 꼭 나쁜 짓을 해.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그 천사 노래 하는 거 보면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천사는 좋은 영, 좋은, 기분 좋아. 근데 귀신 그러면 나쁜 거. 이거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귀신은 항상 나쁜 것만 해요. 악만 행해요. 악만 행해. 악만 행해.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한 의미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귀신이 역사하고 귀신이 들린다 그러잖아요. 귀신 들리면 병도 들지만 귀신 들리면 악도 행하는 거예요. 그게. 악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교도소 선교를 많이 가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 저도 이제 교도소 선교 이제 가끔 이제 가게 되는데 가면은 분류가 돼 있더라고. 이렇게 또 교도소마다. 좀 살인범들은 좀 다르게 또 취급을 하고 또 다른 분리해서요. 근데 살인범들 있잖아요. 저는 이제 살인범들은 좀 등치도 이렇게 크고 여기다 뭐 그리고 막 힘도 세고 그리고 무섭게 생겼고 그런 사람들이 살인하는 줄 알았어요. 살인범들 보니까 너무 평범해. 힘도 연약하고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일반 사람들하고. 아주 온화하게 생기고. 근데 살인을 했대요. 그래도 거의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왜 그런 짓을 했냐 그렇게 물어보면 당신을 길러주고 보여주는 할머니를 어떻게 죽일 수 있었느냐 그래 보면 한마디로 딱 대답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나도 모르겠어요. 뭔가 씌었나 봐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나도 모르겠어요. 뭔가 씌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씌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와서 악한 영이 그 사람을 덮어버리면 순간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사나운 것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3번에 보면 악을 행한다 그랬어요. 계시록 13장 15절 봅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악한 영이 보면 짐승이 우상을 생기를 불어넣어요.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절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죠. 이단이나 그런 것들이죠. 이단이나 우상 숭배. 절하게 만들고 절을 안 하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악의 절정이거든요. 악의 모습의 절정이에요. 이 마귀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악을 행하는데 그 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악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서 예배드리는 사람 죽이고 이런 일을 악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그리고 사람을 대적해요. 선한 사람을 대적해요. 그러니까 이 귀신에 들리고 악한 영에 들리면 예수 믿는 사람을 대적해요. 여러분들 가운데 보면 아무 관계도 없는데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괜히 막 시비 걸고 우리를 미워하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죠. 그죠? 우리 믿는 사람을 대적해요.
그리고 뭐냐면 이게 불신자들을 아까 얘기한 대로 불신자 영속에 가면서 불신자들 악의 도구로 사용을 해요. 악의 도구 사용해요. 그래가지고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혼란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화평과 사랑을 깨버리는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하나님을 이 불신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결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심판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악의 절정이에요. 마귀는 악을 행한다. 마귀는 악을 행한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마귀를 대적하자.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말고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라. 그렇게 마지막 기도 제목이에요. 할렐루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는 대적의 대상이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 마귀는 마귀하고 하나님은 영원히 합해질 수가 없어요. 합해질 수가 없어요. 마귀의 회개는 다 가짜 회개예요. 마귀는 회개도 없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과 마귀는 영원한 대적의 관계예요. 하늘에서 쫓겨난 그때부터. 그죠? 그래서 마귀는 대적의 관계.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사랑하고 구원시켜야 돼요. 그 마귀의 손에서 사람을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에요. 그게. 할렐루야. 이 구별을 하기는 쉽지 않지만 여러분 구별을 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마귀의 역사를 이렇게 대적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은 무조건 사랑해야 돼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믿습니까? 이거 구별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도 구별해서 하려면 세 가지를 잘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려면. 첫째는 마귀를 대적하자. 마귀를 대적하자. 야고보 4장 7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해야 돼요.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는 보면 하나님께 무조건 순복하고 하나님의 순복하라는 건 하나님께 순종하라.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 돼야 된다 그래요. 성령 충만하라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옷 입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면 마귀는 피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그냥 우리를 피해가. 그러니까 마귀는 누구를 피해가느냐? 기도하는 사람 피해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마귀는 피해가.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내가 성령 충만한 거 할렐루야 있으면 절대 마귀는 나하고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보세요. 예수님께서 딱 오셨을 때 하나님을 할 때 마귀가 맨 먼저 시험하잖아요. 그죠? 마귀가 맨 먼저 너무 시험하잖아요. 딱 마귀를 딱 이기고, 마귀의 시험을 딱 이기고 예수님이 딱 주님과 하나 되고 딱 있으니까 마귀가 역사해야 안 해요. 절대 역사 못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만 와서 예수님을 듣기 때문에 예수님이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었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지막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귀가 또 한 번 와서 시험에서 건드려요. 마지막 때. 그죠? 안 흔들리잖아요. 넘어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예수님은 승리자로 승리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딱 서 있으면 예수 이름 딱 붙잡고 있으면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건들지 못해요. 마귀를 이기는 방법 최고의 방법은 여러분 예수 붙잡고 있으면 돼요.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절대 이름을 흔들지 못해요. 흔들지 못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막 믿음이 흔들리고 기도도 하지 않고 성령 충만도 받지 않고 그러면 마귀가 시험해야 하네요. 시험해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우리를 지옥까지 끌고 갈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귀를 대적하라. 두 번째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따라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 6장 11절.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들이 마귀가 공격을 하도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전신갑주. 쪽 위에 가면 이제 같은 계열의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를 튼튼히 해요. 군인의 모습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말씀으로 흉배. 말씀으로 탁
붙잡고 있는 가슴이. 할렐루야.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 복음의 신을 딱 신고 있어요. 평안의 복음의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를 딱 들고. 그리고 군인들이 완전 무장한 것들은 우리 영적으로 완전 무장하고 있으면,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면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의 시험에 절대 넘어지지 않도록 전신갑주 입고 대적해서 이길 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어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깨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계속 공격의 대상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죠? 끊임없이 찾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깨어 있어라. 그렇게 설명하죠. 우리 예수님의 표현은 뭐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할 때 그 시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고 마귀의 시험입니다. 유혹이에요. 마귀의 유혹. 마귀의 시험이에요. 마귀의 시험에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마귀의 시험. 근데 우리가 이제 보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대부분 왜 넘어져 있어요? 마귀의 시험에 다 넘어져 있어요. 뭐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가겠다. 누구가 기분 나쁘게 해서 교회 안 나가겠다. 요구르트를 안 줘서 교회 안 나간다. 목사님이 11조 설교하니까 교회 안 나간다. 그럼 다 핑계입니다. 그게 원인은 아니에요. 거기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이 믿음이 약해서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도 넘어질 수 있어요.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깨어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건 뭐예요? 악에서. 이 악한 사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또 다른 사람도 구원해 주세요. 저 사람도 구원해 주세요. 저 사람도 저희 어머님도 구원해 주세요. 다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영적인 세계에는 이 하나님의 영을 돕는 영들이 천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싸움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누가 더 와요? 천사가 우리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길은 항상 열려 있고 항상 우리의 길은 복이에요.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사탄의 영은 악한 영을 돕는 영이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영은 하늘나라 쫓겨난 영들이에요. 하나 쫓겨났어요. 하늘나라 쫓겨난 영들이 이제 땅에 쫓겨나가지고 불신자의 영 속에 거하면서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버리고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불신자들을 끌고 자기의 집 지옥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그들을 그 악한 영에서 끌어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이게 전도에 쉽게 말하면. 그 작업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 모시고 사역을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영에서 나와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항상 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